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가족을 돌보라 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장동건과 유호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한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명대사 중 하나가 너가 오지 마시노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씀 비우는 아이들 때리면서 하는 말이죠. 너가 오지 마시노. 누구나 쉽게 하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달리 대우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차별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떤 사람이 들으면 아주 뼈아픈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대원은 목사가 되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온 학생들 대부분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너가 아버지 교회에서 뭐 하시노? 그렇게 물으면 절반 이상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70~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냐, 참 기특하다, 너 그렇게 참 믿음 유지를 열심히 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까, 참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힘내서 기도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최악인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에 왔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만은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요, 부담이 큽니다. 제발 좀 그런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오지랖이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질문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방을 가서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들으려고 하고, 제가 억지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알고 또 혼자 기도하려고 애놓습니다. 솔직히 가정에 다니되면 설교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시죠? 꼰대가 뭡니까? 어른이 하면서 실속 없이 이런저런 일에, 그 남이 일에 실속 없이 그렇게 훈수두고 간섭하는 그런 사람 말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꼭 꼰대짓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직설적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그 기초를 본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아내로 만들어 돕는 배필이 되게 했습니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 결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 결혼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이 잘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가정은 사랑과 축복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잘 키우고 그렇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것, 또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고 가르치는 작은 교회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하였고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은 곧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정을 내팽겨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부부의 할 일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대외적인 일을 한다 해서 바깥 양반,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집안 일을 도맡아 살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사람 또는 집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본다고 말하면 대부분 가정 내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집사람이 하는 일이다, 여자 몫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바깥 사람이니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저 바깥에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돈 잘 벌어주면 내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잘 누려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면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가족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족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라는 말은 가정을 이루는 모든 식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아내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남편들아. 남편들은 뭘 해야 됩니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1절 자녀들아. 자녀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도 그저 나는 부모님이 주시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잘 살면 되지 이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본다는 것은 이처럼 가정을 이루는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제 역할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산의 진미가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것은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학자이고 또 시인인 괴테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임금이 되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가 힘을 합하여 영과 육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는 자녀들이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가족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모든 가족들이 성장하는 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학문이 있습니다. 가정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치료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녀는 부모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치료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위로해 줄 때에 이게 바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보자 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만일 가정이 그러한 치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서로 네 탓을 하게 된다면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 집이 좋은 집이고 편리한 시설과 안락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 놓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면 거기는 천국이 됩니다. 잘 돌보지 못하면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치료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이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그 아내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내 부탁 한 가지 제발 좀 들어도. 뭔데? 나 따라 제발 좀 교회에 한번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는 아내 손에 끌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의무적으로 부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근데 그 아내는 이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소원이 내 남편하고 제발 이것 좀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던 것이죠. 교회 점심시간은 부부가 함께 교회에 올 경우에는 이렇게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그룹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아내와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교회에 나가서 부부가 식사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억지로 하던 것이 이제는 집에 와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부부가 집에서 알콩달콩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끼게 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서로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고 또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혼의 위기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나갈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동창회 때에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속도교회 부임해서 처음 만든 교회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마음을 치유하고 교회가 안식처가 되고 교회가 열람이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면 성도들은 이런 교회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든 주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저는 계속 몇 년마다 우리 주제가 바뀝니다만 제 목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시편 128편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소토교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일구어갈 수 있도록 서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잘하며 서로 화목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